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 사사기 20장이 되겠습니다. 20장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받은 말씀을 또 가지고 삶 속에서 또 순종하고 움직이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멘이라는 말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로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고백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조금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꼭 정말 소리내서 아멘함으로 말씀의 체험의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20장 말씀을 지금 같이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 20장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누가 싸워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싸우더라. 자, 이 싸움이 시작됐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여지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다 해놓고 누가 갈까요?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갔는데 졌어요, 얘기했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패했대 말이에요. 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성경이 보니까 스스로 정비하여, 또 안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물어본 것 같지만 안 물어봤거든요. 스스로 정비하여 하나님 전에 올라가 가지고 원통, 그들이 울었던, 슬피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런데 운 목적이 뭐냐면 원망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야, 올라가서 치라 그래요. 치라. 자, 지금 하나같이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패하더라. 자, 첫 번째 패하고 두 번째 패하고 이렇게 패하다 보니까 이때는 정신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제 올라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들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뭐 했더라? 금식하며. 그래서 금식. 금식은 이것은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뭐가 살아났어요? 예배. 이쪽에는 다 예배가 없습니다. 회개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로 묶을게요. 하나님의 법궤하. 법궤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동반해요. 제사장 동반. 자, 확실한 예배를 갖춘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를 확실하게 갖췄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하나같이 내가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는 말은 완료예요. 이미 넘겨줬다면 끝난 거예요. 전쟁은 이미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너희는 이겼어. 끝났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승리 보장입니다. 한 사람이 가도, 제가 농담으로 한 사람이 가도 나가도 싸워도 다 이겨요. 왜? 하나님이 넘겼단 말이에요. 넘긴다는 말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가서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요, 전술 전략이에요. 자, 전술과 전략을 첫 번째로 짰던 게 매복조. 자, 매복조. 두 번째는 유인조입니다. 지금 40만 명을 군대를 동원해 놓고 각자 길을 만들고 곳곳에 초원에,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성을 통해서 큰 대로로 말미암아 양쪽에 그냥 매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한 무리 10,000명 정도는 유인조로 가요. 유인조로 가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가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성문 쪽에 가가지고 약올리죠. 숫자도 많이 안 갔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추격을 합니다. 쫓아와요. 쫓아오면서 30명을 죽여요. 30명을 죽이면서 쫓아오면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야, 별것도 아닌 거, 우리는 저거 지난번 우리가 이겼잖아. 그러네 이번에도 우리 다 이길 수 있어. 아예 이번에 그냥 우리 깡그리 다 가서 쟤네들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와요. 자, 쫓아오니까 지금 베냐민 성에 있는 그 군대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성에는요, 군인이 없습니다. 있어도 소수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소수의 군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작전이 바로 그런 작전이에요. 그런 작전. 일부가 양쪽에 매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이 가서 베냐민 성 앞에서 약 올리다가 도망가는 척하고 막 도망오면, 그 다음에 베냐민 군대들이 막 쫓아올 때 그냥 큰 길로 막 도망가는 겁니다. 큰 길로 도망갈 때 나중에 양쪽에서 계속적으로, 자, 매복적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결국은요, 이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몇 명을 죽여요? 2만. 네? 6천. 틀린 안지라 그래. 25,100명. 25,100명을 죽여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지금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의 방법대로 그대로 하니까 이기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자기 방법이었어요. 전술적으로 얼마나 잘 짜는지 모릅니다. 왜? 숫자가 우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요. 패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 그 많은 숫자가 죽었더라, 다 칼에 넘어졌더라라고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자 36절부터는요, 내용 전체적인 뭐라 그래요? 요지, 전체 요지라 그러죠. 전체 줄거리를 알면 좀 좋아요.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똑같이 반복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보다 보면 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으로. 자, 36절 읽으면서도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의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예,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다는 말은 느낌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 깨달은 이유는 다음 때로 나옵니다만은 쭉 뒤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이미 저 자기 성 쪽에 보니까 이게 가다 보니까 막 군인들이 양쪽, 옆쪽, 뒤쪽, 앞쪽, 옆쪽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함정이다. 이건 누구든지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함정에 빠졌구나. 이걸 이미 깨달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는 패한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거기에 그쪽으로 좀 유인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은 앞을 피하며 말이 말하면 유인했단 말이에요. 베냐민 사람들 앞에 막 약 올리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한번 나와봐 그러고 막 약 올리 막 도망가.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복한 군대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거 졌다. 지금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아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 시작.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복병이라 그러세요. 복병이 급히 나와 가지고 어디로? 기브아 성으로 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 이 베냐민 군사들이 이 미옥조에 의해서 유인당해 가지고 지금 큰 길 초원지대까지 쫙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성은 지금 군대들이 다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전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끌고 나오면 40만 중에 양쪽 복병 말고 다시 성으로 들어갈 조도 다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으로 돌격할 조들이 어디로?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서 온 성을 칼날로 쳤더라 그래요. 복병은 여기에 숨은 복병이 아니고 이 복병은 기브아 성을 나오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칠 매복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나온 매복정은 좀 다릅니다. 이들의 목적은 기브아 성을 치는 거예요. 기브아 군대를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지금 쳤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자, 38절 시작.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지금 이들 사이는요, 이스라엘 이 작전이 뭐냐면, 우리가요 이 베냐민 베냐민 군대를 약 올려가지고 굴고 나오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를 쫓아올 거야. 쫓아오면 우리가 매복조를 큰 길 양쪽에 좌쪽에 내 쪽 뒤쪽까지 딱 들어오면 차단해가지고 아주 그냥 가둬가지고 쳐 죽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아까 37절에 한 매복조, 그 매복조는 기브아 성을 전멸시켜 매복제예요. 그리고 기브아 성으로 그 조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뭐 하면 불을 질러서
이게 봉화라는 게 아니에요. 봉화. 혹시 우리나라의 그 봉화. 서로 이제 우리 있어요. 우리 산 가면 이 봉화라는 불을 피워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불을 한번 끊었다가 또 연기를 올리고 뭐 길게 올리고 그러면 서로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금 서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이 점령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다 이미 전략을 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복병의 사이에 약속할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약속으로 삼자, 신호로 삼자 이 말이에요. 군사적 신호입니다. 신호로 삼자. 자,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지금 이미 앞절에서 이미 말했던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뭐요? 처음에는 싸우다가 어디로? 물러가다는 말은 도망가다는 말이거든요. 싸움하다가 유인하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솔직히 40만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척 하다가 우리 안 되겠다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러간다는 말이 후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면서 약 30명 가락을 참 이게 누구를 줬을까 베냐민 사람. 하여튼 좀 안타까운 부분이 30명 가량이 죽어요. 희생이 된다고요. 희생이 되면서 그때 이 베냐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지난번에도 우리 저것도 별것도 아니었어. 그러니 이번에는 아예 깡그리 다 없애자. 다 나와 모든 군인들. 그래가지고 다 나와서 저기 이스라엘 쟤네들 다 한 번에 이번에는 아예 그냥 오지도 못하게 다 한 번 그냥 끝내버리자.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르기를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신 있는 겁니다. 왜? 2번이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으니까 경계도 안 합니다. 뭐 복병을 숨겼겠지, 혹시 뭐 뭘 감춰놨겠지, 아니면 뭐 준비했겠지, 뭐 대포를 준비했겠지, 뭐 핵 무기를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왜? 2번이나 그냥 쉽게 이겼거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무장해서 오로지 죽이려고만 가는 거예요. 누가?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쫓아오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 이것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자만하고 교만이에요. 물론 우리도 역으로 바꿔놓으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만.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의 이걸 보통 우리는 신앙의 측면에서도 맞지만 우리가 인적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뭘로 막 누른다고 자기 인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굴복은 되는 것 같지만 속은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굴복은 다는 것 같지만 사람은요 다 인격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빵 하고 터져요. 언젠가는. 그러나 반대로 인격적으로 갈 때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2번에는 3번, 4번, 저런 분이네. 처음에는 저런 사람. 그 다음에 쭉 가다면 저런 사람. 처음에는 저런 사람들. 처음에는 저것. 그러다가 2번째는 저런 사람. 그 다음에 3번째는 저런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식당에 가서도 나보다 나이 어린 분한테도 꼭 반말하지 말고 그 서빙하는 분들한테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돈 주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반말하지 말고 이렇게 존칭도 세주고 인격을 존중해주면 그 이모가요 음식 하나 더 갖다 달라고 얼른 갖다 준다니까. 그런데 반말 쫙쫙하고 그러면요 음식 갖다 바쁜 척하고 안 가져 안 와. 그러니까 성질 몇 번 부리면 그냥 툭 던지고 혹시 하려면 묻은 거 갖다가 넣어가지고 올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인격적 관계를 잘 놔요.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만해요. 교만해요. 성경은요 교만하고 자만하면 패망한데 첫 번째 망한다고 말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모든 곳에서 겸손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함의 삶을.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40절 시작.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이게 뭐냐면 3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들이 짰던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전술 전략이에요. 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성을 막 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점령했을 때 이건 연기가 났다는 말은 이미 성을 점령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때 온 성에서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얼마나 많이 냈으면 쫙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고 그냥 놀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망했다. 우리가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들의 작전에 넘어가가지고 함정에 빠지고 우리는 이때 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전술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더라. 왜? 하나같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요. 사람은요 뒤끝이 있고 사람은요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어떤 잘못이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사실 세상은 진실은 통하거든요. 진실은 정말 우리가요 예를 들어 버스비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고 돈이 있는데 거짓말로 안 내려고 하는 상황하고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똑같이 기사님 제가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정류장 같은 데 있으면 어떤 분이 가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러면 저기 1,000원만 좀 빌려주시면 이런 분이 있어. 그런 친구가 가만히 보면요 다음 사람은 또 해. 10사람만 해도 10,000원이야. 이게 보이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교회 와요. 오는데도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정말로 없는가, 아니면 정말로 뭐 없고 정말 어려워 사는가, 아니면 저거 받아가지고 술 먹고 그렇고 살고 이렇게 사는 분인가 알잖아요. 보이거든요. 그분이 진짜 그렇게 하면요 드려요. 봉투에다 딱 제가 넣어서요 돈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딱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과감해요. 저는 과감해요. 그러니까 진실은요 통하게 돼 있어요. 진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요 우리가 정말로 부족해요, 연약해요,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 없었으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깨끗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것 알아. 그런데 그 진실,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 진실을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이 많은 이 이스라엘 유대 이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잘 우리가 숙지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